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에스라의 기도와 같은 내용이라기보다 나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며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참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에 사라져 있음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며 그러한 간구가 우리의 기도였다면 오늘 이 에스라의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에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9장의 후반부는 절망과 탄식 속에서 시작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받아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문제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전의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데자뷰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 사사시대 그들이 타락하고 멸망했고, 왜 왕정시대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에 있습니다. 단순히 국제 결혼을 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중심에 그 모든 문제가 있는데, 돌아온 자들마저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래서 에스라는 저녁 제사 시간까지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이 절망의 잿더미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 아닙니다. 어째서 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반복합니까? 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은혜에 입각한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기도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앞에 선 자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은 9절의 내용인데요. 종살이 중에도 베푸신 은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의 기도의 처음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아요. 그의 고백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이 모든 것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향한 그 자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울타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 울타리라는 히브리어 가데르는 포도원이나 밭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담이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울타리를 허무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 죄의 길로 가게 된 것인데요. 두 번째 고백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선 울타리를 허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되시면 조용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봅니다. 그게 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네가 그러고 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한번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탄식은 내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 은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의 정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를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저버린 행위다라고 규정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절하였기에 이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왜 금지했습니까? 언약 백성의 순수함, 왜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별하여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돌아온 자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일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더 안정된 삶이었기에 결혼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익과 안정을 위한 타협이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이므로 영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더럽히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고백은 13절에서 15절인데요. 핵심은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선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자신들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깨닫는 마지막 고백에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벌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고난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죄된 인문임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 징계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망치 않으시고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고 있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죄, 나의 그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혼내고 마음 아파하고 다시 손을 내미는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안아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남은 자는 심판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4절에 보면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망할 족속들과 통혼하리이까. 제가 다른 성경의 버전을 읽어드렸습니다.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에스라의 외침은요, 절박함 그 자체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마저 어기며 그런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한 그들을 향한 탄식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에스라는 이렇게 외칩니다. 1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15절의 고백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기에 의로우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도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인정하는 영적인 항복 선언이 이 주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의 근거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방 결혼은 경제적인 안정과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직을 버리고 이익을 택하는 것,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영적인 이방 결혼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공동체적 기도였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말하며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공동체의 죄에 대해, 이 나라의 죄에 대해,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공동체의 죄가
나의 눈물이 될 때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에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 백성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소망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신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이 남은 자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였고 나를 남은 자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의 고백대로 주 앞에는 이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의 의로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이 과로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의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있고 죄의 문제 앞에 넘어져 있는,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은혜 앞에 자격 없는 자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무언가를 달라는 요구에 그쳐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의 죄를 향한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함을 바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